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절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믿음으로 만미암는 9장 30절에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9장 30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를 얻은 것,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에서 난 의 때문입니다. 반면 의의 법은 여기서 율법인데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즉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의의 표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법, 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에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다 의의 율법이죠. 의의 표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율법은 의의 율법입니다. 의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특히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그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물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10장 2, 3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2,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잘못된 열심으로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은 그 열심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문제가 되는 이단들 중에서 특히 신천지의 열심을 보면 그 열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이단 중에서 가장 열심히 많은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기 유혹하기 위해서 3년, 5년까지도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열심은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끝내다, termination, 영어로 end, 끝내다라는 의미와 목표, goal 또는 완성, fulfillment, 목표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끝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정죄의 기능, 율법은 범죄한 자를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terminate,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마침, 텔로스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그 목표고 율법의 진정한 성취 또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추구한 바이지만 성취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이며 동시에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셔서 율법의 목표가 의인데 의를 획득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 기능을 끝내시고 또 율법의 목표인 의를 성취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와요. 5절을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10장 5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5절을 우리 개역개정은 좀 더 정확하지 않은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들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행하는 것은 율법들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 율법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은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서 의나 구원은 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려워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돼.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주 쉽습니다. 6절부터 8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6절부터 8절은 사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명령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어서 백성들이 명령을 행하는 것이 쉽다.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인용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도 매우 쉽다. 매우 쉽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신명기 3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명령,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서 인용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6,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려고 죽은 자들이 거처인 무저경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을 올라가거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려고 모셔 올리려고 죽은 자들의 거처인 무저경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육신을 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미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겠죠.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거처인 무저경에 가서 모셔 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무저경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셔요? 아주 가까이 계셔요. 어디? 전파된 믿음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경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의 말씀 속에 계신 거죠. 그래야 누구든지 믿음의 말씀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정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들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니까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믿음의 말씀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쉽다. 왜? 전파된 믿음의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기 때문에 쉽다. 그럼 믿음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다음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시인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너의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라, 이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첫째,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 헬라어는 큐리오스인데 주로 주님, 이렇게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 주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이제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해요. 로드. 우리말은 그냥 주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주는, 구약에서 주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할 때 주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와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즉 신앙 고백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왕으로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동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내가 주님,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부터는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의 맹세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나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하늘을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요? 김이사, 지난 시간 들은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했다면 다 기억나죠? 네. 오늘 10장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결코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반응,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눈을 뜨세요. 말씀 들을 때 눈을 크게. 네. 이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의 반응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은 좀 더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응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반응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에 믿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즉 고백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은 9절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여기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이 의와 구원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걸 이제 보통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있는 데서 고백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즉, 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 없겠죠. 왜 그럴까요? 왜 마음으로 믿는데 왜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까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는 믿음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가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백했어요. 왜? 불이익이 있는데도 왜 고백했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고백을 해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믿음과 마음에 믿는 믿음과 입으로 이 고백, 믿음과 고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입으로만 고백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인 거죠. 마음에 믿지 않는데 고백했으니까. 또는 고백이 없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과 고백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1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부터 한 분이신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이끄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즉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부유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부유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 고백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고백하는 자에게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이기는 빛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를 이렇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함, 예를 들어 죄 용서의 부유함,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 또 주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의 풍성함 등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2장 말씀 전파를 통한 구원 역사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까 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14,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네 단계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1단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2단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죠? 다음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전파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4단계는 들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믿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로 봤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4단계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캠퍼스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구원이 일어나니까. 근데 특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4단계가 다 중요한데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도 바울은 힘써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전파 없이는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파자 없어요. 한 사람도. 말씀 전파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말씀 전파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전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힘써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여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전파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미련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 보여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에 반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즘 코로나19가 심각한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었고 무료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백신이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개발된 백신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코로나19든 그걸 약 한 번 먹어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는 그 사실과 그 백신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아마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공급하면 돈 받지 않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완벽한 백신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완벽한 백신이에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 말씀 전파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뭐예요?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그 발은 수십억짜리 축구 선수의 발보다도, 축구 선수들은 유명한 선수들은 연봉이 몇십억이잖아요. 그들의 발은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발보다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발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있어야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학 교수 몇 사람 없고, 운동선수 몇 사람 없고, 연예인 몇 사람 없어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나쁜 정치인 몇 사람 없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말씀 전파하는 사람이. 말씀 전파자가 없으면 구원 역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엄히 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앙대와 숙대 캠퍼스에서 말씀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과거는 이제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말씀 전파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은 바울 당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7, 18절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9, 20절은 바울 당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저들 내 죄를 벌거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복음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려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우리도 말씀 전파함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